우리 3일간 사경회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약 30년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증인들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에 없었던 신분이에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걷는 길이 달라서 저들이 왜 저렇게 살까? 저들이 왜 저렇게 말할까? 저들은 왜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와 행동들을 가꾸어 갈까라고 했더니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가 보통 박해가 아니었죠. 정말 생명을 앗아가는 박해며 집안이 망하는 박해였고 나중에는 이 지상 위에 살 곳이 없어서 지하로 갔어야 하는 그런 여러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는 한편으로는 강한 어조로 너 그렇게 갔다가는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자. 우리 조금만 더 참자라고 정말 가슴 아리를 하면서 쓰는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말 편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우월성,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그 어떤 것과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영원한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첫째 날 예수님 존재에 대한 우월성, 이 탁월함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존재인지를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았고 둘째 날 어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레위지파 아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영원한 것이며 제사와 성전으로 비교했을 때도 참 실체시며 본체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굳게 잡으며 초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해 가야 하고 우리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서 인내하자라는 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1장부터 13장까지의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우월성, 여기에서 우월성은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예수님 존재에 대한 우월성과 예수님 사역에 대한 우월성은 탁월하다라는 의미로 가져간다면 우리 신앙의 탁월함은 우리 신앙이 주는 유익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유익, 우월성에 대해서 오늘 결론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요. 휘장이 찢어졌죠.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휘장이 항상 막혀 있었습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전반부의 이제 중반까지의 결론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11장부터 13장까지의 서론부에 해당하는 10장 19절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10장 1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당사자로서 기쁜 소식의 내용이신 복음으로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며 완전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사역으로서 이제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담력이라 번역한 것은요, 여러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자유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고 확신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된 것이며 권리, 특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성소에 들어갈 특권, 권리를 얻었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담력이라는 것이요, 그저 그냥 담대한 마음, 담대한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 티켓을 주셨으며 특권을 주신 거예요. VVIP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와 확신을 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들의 삶은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소 휘장은 찢어졌고 하늘길이 열렸으며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셨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핏뿌림이에요. 그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우리를 뿌리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져서 이제 우리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같이 권면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극장을 갈 때요, 티켓이 없으면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놀이동산을 가도요, 자유이용권이나 입장권이 있어야 가자라고 합니다. 어디 우리가 갈 때요, 식당을 들어가든 예약된 곳에 티켓이 필요한 곳에 가려면 내가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우리 같이 가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티켓도 없으면서 같이 가자 했다가는 문전박대 당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피 뿌리심과 맑은 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권면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또 하나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것은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고 변치 않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굳게 잡을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함께 초대하고 격려하면서 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때요,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티켓이 나한테는 한 장만 준 게 아니라 100장만 준 게 아니라 무한으로 주셨어요. 내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 다 초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계속 나만 꼭꼭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나만 볼 거야, 나만 먹을 거야, 나만 누릴 거야 라고 하면 그야말로 진짜 욕심쟁이죠. 그 티켓을 공짜로 줬는데 나눠주라고. 근데 아들도 안 줘, 딸도 안 줘, 절대 안 줘, 나만 누릴 거야 라고 하면 심술이요, 볼에 막 넘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산 길이 되시고 새로운 길이 되시고 특권을 주시는
우리에게 VVVIP만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서로 권하여 주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하여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티켓을 주셨는데 그 티켓 나눠주고 계세요? 혼자만 갖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오는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숨어 살 때니까 절대 누구에게도 전도하지 마. 우리만 고난받으면 됐지 누구한테 예수님 믿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나누려고 그래. 우리만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박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해서 그러지 명품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서로 돌아보아 권하여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겨우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유명한 11장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한번 정리하게 되는데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본질, 실체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 실체랍니다. 바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죠. 바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은 눈에 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본체며 실체며 본질이고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 때문에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증명이에요. 증명.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믿음도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은 있고 내가 믿는다라는 어떤 확신은 내가 얘기할 수 있어도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조금 더 생각하면 보입니다. 믿음은 왜 보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이야기가 3절부터의 이야기들이에요. 선진들도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명해냈대요. 그러니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사랑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들의 사랑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물질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요. 저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추운 날 한강에서 밤 안 새요. 추운데도 서로 옷 벗어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쟤네들이 사랑에 빠졌다. 그들의 말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사랑한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 사랑은 사실은 안 보이는 비물질적인 것이지만 사랑하면 사랑이 보여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거라서 안 보여요. 그런데 사실 믿음은 보여요. 저 사람이 믿으면 그 믿음이 보여요. 그 믿음을 보이면서 증명해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1장에 쭉 설명을 하는데 3절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보셨어요? 창조하시는 거? 창조한 거 못 봤잖아요. 우리가 창조한 걸 어떻게 보냐고요. 그런데 진짜 못 봤습니까? 믿으면 내 마음에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며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쭉 하게 되면서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계시를 알게 합니다. 믿기 전에는 이 말씀이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믿기 전에는 그냥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계시를 깨닫게 되고 이 믿음으로 계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가면서 내 삶에서 귀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믿기 전에는 말씀 없이도 살았는데요. 믿기 시작하면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길을 찾을 때에도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물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실제로 들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4절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아벨을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아벨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에녹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안 보이는데 이들은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이상한 거죠. 믿음은 안 보이는데 믿으니까 달라요. 그리고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물로 심판하시겠대요. 근데 이게 아직 언제 일어날 일인지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방주를 짓기 시작하여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방주를 안 짓죠. 믿으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믿음과 순종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사람들은 믿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멸망합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 짓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 입으로는 믿는 건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냐 하면 에이, 비 올라면 아직 멀었겠지.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에이, 아직 멀었겠지. 에이, 언제 방주를 다 지어. 동물들이 나온다는데 내가 그 크기를 언제 다 지어. 그것도 우리 가족들 7명하고 해서 8명에서 그 방주를 언제 다 지어. 에이, 주님 말씀하시긴 했지만 당장 내일은 아니겠지. 그 내일이요, 계속 내일이에요. 내일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걸음에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노아도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고 있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는데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직 지시하진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우르를 떠나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는 것은요, 사실 목숨을 건 겁니다. 대가족과 자기 부족을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땅을 가야 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약속을 받고 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결국 땅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거예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실패했던 적도 있어요. 나는 틀렸으니까 저기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으세요 라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삭을 임신하게 되고 그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바칠 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자녀를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유산으로 이걸 하나 주셨어요. 유산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뭐 이거 유산이라니까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만 유산으로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어느 날 주님께서 깨트려 버리래요. 그 갈등하겠죠. 아니 이게 나에게 주신 유일한 유산인데 깨트려 버리라니.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나한테 유산으로 준다 해놓고 거짓말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고 믿으신 분이라면 내가 이걸 깨트리면 이거 똑같은 거 또 주시겠구나. 아니면 깨트린 것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겠구나 라고 하면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래요. 갈등을 안 할 수는 없었겠지만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갈등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침묵 가운데 이동하면서 하나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가서 그냥 묶어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잡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이고, 그리고 이삭 이후에 야곱도 요셉도 다 믿음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했던 이야기를 나오고요. 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 어머니 이야기도 나와요. 보니까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은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 했어요. 근데 엄마가요, 믿음으로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모세 또한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자로서의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서는 거예요. 형제들을 쳐서 죽이는 애국 군사를 쳐서 죽이고 형제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망자의 인생에서 80의 인생을 맞게 되죠. 그러나 그는요, 어쨌든 왕자로서의 위치보다 형제들과 함께 있기를 결정했다.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 밥을 주냐라고 하는데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11장이 그냥 혼자만 뚝 떨어져서 믿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보통 분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인데 그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낮아지셨냐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사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셔서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내신 분이 아닌가. 근데 지금도 그분은 무덤에서 썩어진 시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 서 계시는 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찌 이 땅에서 빵으로 물고기로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에서 재물과 보화로 어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것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세상 너머에 계시며 그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냈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며 믿음으로 정탐꾼을 라합은 영접을 했어요.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이게 다 믿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눈에 당장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32절에 가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다 얘기하려면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승리 가운데 하기도 하지만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상황이 바뀌었죠.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나오기도 하고 믿음으로 풀무불 가운데 구원해내기도 했지만 똑같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기도 합니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결과가 다르다라고 해서 믿음의 가치가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문과 조롱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예수님이 훨씬 높으시고 죽음 이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삶의 터전을 잃고 다 쫓겨나듯이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이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의 실체를 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바라봤길래 그러느냐? 이들이 바라봤던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눈앞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었어요. 이것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다시 가볼게요. 제가 넘어갔던 부분들이 이제 나와요. 11장 10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는가? 10절.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냥 산 건 아니에요. 믿음이 그냥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 성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을 보고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뭘 봤냐 하면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들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무엇을 봤냐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랐어요. 26절.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은 그래봐야 10원짜리, 하나님께서 주는 상은 가치를 셀 수 없는 다이아몬드보다 이상으로 귀한 가치를 가진 것. 비교를 안 한 거예요. 나는 더 큰 하나님께서 주는 상을 바라본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토굴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은 부활을 소망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인생, 그래봐야 100년 사는 인생,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눠질 텐데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이 땅에서의 죽음과 조롱과 채찍질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조금만 견디면 더 나은 본향이 있을 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시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면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히 계산적이었어요. 제대로 계산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아무 계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계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보다 훨씬 큰 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아셔야죠. 우리 그냥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을 잠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 붙잡으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멍청한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죠. 더 큰 게 있는데, 아니 지금 저기 내가 조금만 참으면 5만 원짜리가 100장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10원짜리 2개 때문에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10원짜리 2개 주면 나한테는 5만 원짜리 100장이 온다니까요. 포기하는 것이요, 멍청한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적인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이야기를요, 제가 이제 그림이 필름 지나가듯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필름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쫙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컷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가? 그들이 어떻게 축복을 하였으며, 그들이 바로의 아들,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 있었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어떻게 그들을 영접하는 라합의 삶을 선택했는지, 사자굴에서는 어떻게 선택했으며, 사자굴에서 풀려난 다니엘과 다르게 죽임당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당해도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들, 그리고 결국에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다 지하로 들어가죠. 이 땅에서 살 곳이 없어서 지하로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빛도 없이 캄캄한 가운데에, 세상에선 살할 수 있는 호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지하로 들어감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요, 사실은 가장 높은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가장 캄캄한 곳에서 그들은 가장 밝은 곳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하로도 들어갈 수 있는,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보화와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었다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의미가 와닿겠다.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지금 있는 사람이라면 이 11장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이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절이 되겠다. 근데 나도 남한에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도 북한 성도들에게 비하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 때문에 지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있는 이들의 심정이 우리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도 아직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성도들과는 너무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오늘 한 가지 소망했던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서 하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나 지금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지라도 나는 하늘을 디디며 살아갈 것이며, 정말 우리들이 보고픈 얼굴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가서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길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가득할 때 있겠지만, 큰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삶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결론이 납니다. 12장 1절에서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정말 이런 증인들을 말하려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견뎌내며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면서 결국에는 약속한 것을 받아내는 그런 믿음의 우리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처절하게 안 싸운 거예요. 대충 싸우는 거예요. 이 정도 죄면 괜찮겠지. 그래서 죄에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작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죄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와 싸워라.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가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인내로 경주하자. 그런데 말이야 쉽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죄와 싸우며 죄를 벗어버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에 답변하는 것처럼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완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결론을 맺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좀 부족한 거요? 주님이 언젠가 온전하게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또 넘어지는 거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싸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연약함 보면서 절망하는 거요? 내 믿음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한탄하는 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어떻게 걸음은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스스로 죄를 벗어버릴 수 있으며 내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가? 못해요. 넘어집니다. 어떻게 내 앞에 주어진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능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쉬운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게 잘 안 돼요. 우리의 힘이 아직도 살아있고 여전히 내 의가 더 가득 차 있고 내가 뭔가라도 더 이루어 보려고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것을 나보다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꾸 자랑하고 싶죠. 자기의 껍데기와 의가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참으신 분이에요. 뭘 참으셨냐 하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또한 3절에 보니까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도 참으셨어요.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도 참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도 무시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는 것, 육체의 고통, 압박 다 개의치 않으셨대요. 무시하시고 참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내 원수와 같은 모습 볼 때요. 누구 생각해요? 이런 나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내가 잘나서 나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해서 주님이 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장 못났을 때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원수와 반역자였을 때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부족한 거 그때마다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참아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징계가 달갑진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12장에서는요.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완성해 갈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11장은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늘의 것을 품게 했다면 12장은 이런 예수님이 계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면 왜 징계가 있으며 왜 시련이 있는가? 징계와 시련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주어지는데 그것이 5절부터 13절까지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징계가 즐겁진 않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의하고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고 거룩과 상관없었던 자들이며 평강과 상관없었던 자들이에요. 항상 불의하고 평안이 없었던 자들, 샬롬이 없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거룩과 평강,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나만 먹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의와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늘 평강이 없어서 정신적으로도 혼미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뭔가 붙잡지 못하는 자들에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들에게 샬롬을 선물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복잡했던 내 마음이 다시 평강을 찾게 돼요. 눈앞이 캄캄했는데 평강을 얻게 돼요. 이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절대 즐겁지 않지만 그런 시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니 지금 우리의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 그 시련을 받아내자는 거예요.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받아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배반하고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한편으로는 경고로 한편으로는 격려로 붙잡아주는 것이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도 피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하시며 말씀하신 것도 거역하면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배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 배반하지 마라. 배반하면 진짜 큰일 난다.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배반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배반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배반하면요, 언젠가는 복수의 칼에 갈아서 이 보응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고예요. 절대 배반하지 마.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절대 배반하지 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격려합니다. 그 격려가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격려합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야. 우리가 받은 나라는 바뀌는 나라가 아니야. 바벨론도 언젠간 끝났고, 그리고 페르시아도 언젠가는 끝이 났고, 헬라 그리스도 언젠간 끝이 났으며 로마도 끝이 났다. 이 세상의 열국들은 영원할 것 같았으나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으며 언젠가는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요,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그러니 은혜를 받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배반하지 마라 얘기했고 한편으로는 은혜를 받자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자. 이렇게 해서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붙잡아 주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해지는 성도들에게 한편으로는 배반하면 큰일 난다 경고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받은 나라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니 우리 은혜를 받자.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로 말미암아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은혜를 거역하지 말제요. 그래서 15절에는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서로 살펴주래요.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면서 너희에게 쓴뿌리, 음행,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리고 서로 살펴보래요. 혹시 쓴뿌리가 나서 마음에 이 계속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완고해지는 자는 없는지, 음행하는 자처럼 이 땅에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망령된 자는 없는지, 그까짓 것 한 그릇이 뭐라고 장자권을 팔아요? 그까짓 것 돈이 얼마라고 이 땅에 뭐 1조를 준다 했습니까? 너무 많네요. 1억을 준다 했습니까? 뭐 이것도 우리한테 많을 수 있죠. 도대체 이 땅에서 얼마를 보장받았길래 하늘의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망령된 일을 하냐고요. 그러지 말자라고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러니 12장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고 가르쳐줍니다. 13장은 이제 뭘까요? 11장은 믿음, 12장은 소망, 13장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려운 절이 별로 없어요.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3절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지금 고난과 박해가 심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잃지 말래요. 형제들 계속 사랑하는 거 계속 하랍니다. 손님들 대접하는 거 계속 잘하래요. 그리고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 약한 사람들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생각해라. 더군다나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자신이 이 땅에서 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감으로 가정을 보호해 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그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서로 대접하며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고난과 박해가 심한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너희들이 서로 견고하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자족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6절에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이 뺏겨서 재산을 뺏겨서 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 그때에도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겠는가. 돈 사랑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에 족한 줄로 여기며 삽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상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토굴과 동굴과 산과 여러 유리하는 자로 살아도 자기에게 오늘 내려오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빵 한 조각이 주어지면 그것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콩 한 쪽이라도 한 알이라도 우리 같이 떼어 먹을 수 있었던 그 사랑을 이들은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서로 믿음으로 붙잡아 주었던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 사랑이 서로를 붙잡아 주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사랑이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도 필요하지만 형제들끼리 어려울 때 붙잡아주는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너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드니까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 약화돼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서로 돌볼 때요, 믿음이 더 강화됩니다. 서로 붙잡아 주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자들이요, 끝까지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던 것을 봤어요. 바울이 그렇게 죽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들이 가르친 대로 살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말씀을 가르치며 정말 인도하는 자들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계산이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보아 주고 있으니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절대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엇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과 함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수님은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는데 이 땅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첫 번째 제사는요, 찬송의 제사랍니다. 그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찬송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찬송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지 곡조를 붙은 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제사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처럼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요, 우리의 삶에서 드릴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찬송할 때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랍니다. 더군다나 16절에서는 두 번째 제사, 세 번째 제사를 가르쳐 주는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으로 계속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꾸 욕심을 가지면요, 우리끼리가 돼요.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제사는 우리끼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끼리끼리 되시면 안 돼요. 내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선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자꾸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열어두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열어두는 게 주님 기뻐하는 제사인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더 큰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을 베푸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이고, 우리가 주민들 것을 다 가져와서 우리 창고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거에 있는 창고를 나누어 주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의 본성과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아깝죠? 내 거 나눠주는 거 아까워요. 몇 살 때부터 아까운지 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아까워요. 쌍둥이는 서로 젖먹겠다 난리고요.
그리고 조금 이성이 들어오면요, 내 거 나눠주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내 거래요, 내 거. 언젠가부터 내 거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싸우는 거 봤습니다. 저도 많이 싸웠고. 정말 원수가 밖에 있지 않아요. 집 안에 있지. 음식이 나만 있을 때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나눠 먹어야 되니까 배고픈 거예요. 간식이 들어와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죠. 챙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요, 그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다. 그래서 교회도요, 우리 교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자꾸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오늘날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 붙잡아주고 말씀을 같이 외우며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야.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 제목 나누기를요, 머뭇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서로 나눌 때요, 그 나누는 기도에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 약함을 감추는 곳이 아니라 내 약함을 기도 제목 부탁할 수 있는 곳. 그 약점을 드러내면 나중에는 공격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렵죠. 아니, 나는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약점을 나눔으로 함께 지어자가려 했는데 언젠가는 그것을 멱살 잡고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기도하기를 같이 머뭇거리지 않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별로도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렇게 나누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답답한 것들,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피가 돌다가 막히면 경색이 되잖아요. 뇌에서 멈추면 뇌경색, 심장에서 멈추면 심근경색, 큰일 납니다. 믿음의 생활이요, 서로 막히잖아요. 교회가요, 경색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인가에 언젠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흘려보내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순위, 우리 기관이, 우리 각 부서들이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서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요, 그들이 주목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니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요, 첫 번째, 믿음의 유익함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걸어야 할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나의 믿음의 걸음에 필요한 인내는 무엇인가? 요즘에 뭐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왜 그것 좀 못 참아서 넘어지셨는지요? 주님께서 오늘 이 사경회를 통해서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인내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인내가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했죠.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줍니다. 계산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계산 똑바로 하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요즘에 나에게 필요한 인내를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화평과 거룩함이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모든 사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요즘에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누구랑 화평하지 못하고 계세요?
누구랑 만나기만 하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를 탐하진 않습니까? 사람들도요,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떤 친구를 만나면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 죄를 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루어야 할 것이 화평과 거룩함이어야지 사람들과 만나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파당을 짓고 편만 들어서 서로 싸움을 부추기고 다투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거룩을 추구하며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죄가 있습니다. 요즘에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셔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 돌보면서 섬기고 나누며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주님께서 이 사랑의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요즘 내가 돌봐야 할 지체는 누구일까요? 요즘에 혹시 내 주변에서 약하고 흔들리는 지체들 알고 계시진 않습니까? 몸이 약하든 마음이 약하든 요즘에 좀 흔들리며 넘어지고 요즘에 좀 잘 볼 수 없는 우리 성도들, 요즘에 좀 흔들리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뒤에서 물론 다 기도해 주시겠지만 우리들이요, 손 내미는 게 필요합니다. 가서 돌보는 것.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막힌 그 순환되지 않은 혈액을 뚫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한 사람이 모두를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한 명만 해주셔도 돼요. 내가 돌봐야 될 지체 그 한 명만 돌봐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해야지 서로가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이루어 가야 할 예배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면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돌봐야 할 지체는 누구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말 주일 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문자 하나를 남기시든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시시든 우리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요, 이 사경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요, 묵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저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하늘의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이 땅의 것을 찾느라고 수고하면서 그 하늘의 영광을 잊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에게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며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모든 부를 쏟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높으심을, 예수님의 그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베풀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우월함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생명을 주셨고 새 생명 주셨고 새 마음 주셔서 영원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길을 소개할 수 있게 하셨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로 선을 행하며 우리 함께 나눠주면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이런 인생 속에서도 계속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찬양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부족하며 넘어지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믿음의 이 경주를 인내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 연약하고 흔들리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빛을 같이 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빛으로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서로 권하여서 주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내로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면서 사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의 열매를 같이 맺어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